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의 몸과 저희의 시간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정성을 받아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56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구람여 성도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겠습니다. Oh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주님 안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부르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저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주신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온 지구촌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서 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온 세계에 보급되게 하셔서 불안함이 평안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이 혼란이 어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 드리기를 더 열심히 더 힘있게 더 아름답게 더 웃으면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도 참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임성길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건축 준공이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곳에 땅이 있고 이곳에 교회가 건물이 세워졌고 건축 대장이 또 완성이 돼서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더욱더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교회가 애쓰게 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더욱더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까지도 또 해결하고 또 저희가 감당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은 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그들을 감싸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방법 때문에 주어지는 삶의 모양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채 중에 애호박을 아시나요? 애호박. 그 옛날 애호박을 팔 때는요 모양이 제각각이었어요. 큰 놈, 뚱뚱한 놈, 가는 놈, 뭐 여러 가지 제각각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걸 사야 되나, 뚱뚱한 게 좋을까, 날씬한 게 좋을까, 짧은 게 좋을까, 긴 게 좋을까, 막 대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호박은요 똑같아요. 그 도톰한 비닐봉지에 이렇게 쌓여서 나오게 돼요. 수확을 한 다음에 비닐봉지에 넣었을까요? 아니면 어느 때 넣었을까요? 그 모양을 보게 되면요 수확했을 때는 도저히 넣을 수가 없어. 너무 쨍쨍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은 애호박에 달렸을 때에 그 비닐을 씌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규격, 크기, 모양, 그 다음에 두께 똑같이 된 애호박이 쫙 있어요. 그리고 그걸 비닐을 씌워놓게 되니까 수확할 때에 이 흠집이 나지 않아서 좋은 상품의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참 그걸 누가 씌우는 방법을 고안해냈는지 하여튼 그걸 잘 고안해낸 거예요. 여러분 포도도 있잖아요. 포도의 이 비닐봉지, 종이봉지인데 약간 코팅이 되어 있는 봉지입니다. 그게 물이 안 들어가요. 그 봉지를 씌우는 거 있잖아요. 이걸 처음 시작한 포도가 어떤 포도예요? 송산포도가 그걸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송산포도. 그래서 송산포도 맛있다는 소문 들으니까 대구포도가 또 다 먹고 지금은 거의 많은 포도 생산 농가에서
그 봉지를 다 씌워가지고 포도를 생산하게 돼요.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그냥 놔두고도 포도가 열리지만은 다른 방법을 하게 되니까 더 좋은 포도가 생산되어서 방법을 바꾸어서 이렇게 생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도 방법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삶의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사람을 보는 방법은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이정재 씨가 주연했던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 아세요 혹시요? 거기에 가장 유명한 대사 뭐가 있을까요? 유명한 대사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자, 이런 대사가 있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 묻는 적이 있어요. 그게 참 유명한 대사가 돼가지고 많은 곳에 패러디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돼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관상쟁이에게 묻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서 허허허 웃고 가잖아요. 그죠? 자, 세상의 사람을 보는 방법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태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건 태는 모양입니다. 사람의 모양, 뒤태, 앞태. 뒷모양이 어떻고 앞모양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태가 좋아야 된다, 뒤태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연속, 이제 오래전 연속을 보게 되면은 우물가에서, 뇌가에서 안 하는 애들이 막 이렇게 이제 빨래도 하고 뭘 하고 있다가 새댁이 지나가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한마디 하잖아요.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아이고, 뭐 어디가 커야지 뭐 아기를 잘 낳는 둥, 뭐 산에 아이를 낳겠다는 둥, 딸을 낳겠다는 둥, 이게 하잖아요. 그게 태를 보고 하는 거예요. 몸의 태를 보고. 그래서 사람의 몸의 태에 의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상이죠. 얼굴, 뭐 눈, 코, 입, 귀, 이마,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의 생김새를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본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목소리입니다. 사람의 목소리의 굵기와 가늘기, 그다음에 크기와 크기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이렇게 그 사람을 보는 방법을 말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심상이라고 하게 되는데 마음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릇 사람의 마음을 험하기가 산천보다도 더하고 마음속을 꿰뚫어 보기는 하늘 보기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 하늘에는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가 있고 아침, 저녁이 구별이 있지만은 사람은 꾸미는 얼굴과 깊은 감정 때문에 그 마음속을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외모는 진실한 듯 하면서 마음은 교활한 사람이 있으며 겉은 너그러운데 속은 조급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는요, 사람을 볼 때에 시험을 한다.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된 첫 번째는요, 뜻밖의 질문을 해가지고 어떤 대답을 하는지 지혜가 있는가 이걸 본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 술에 취하게 해가지고 그 절도를 본다는 거예요. 술에 취했는데 어떻게 절제하면서 자신을 지키는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남녀를 섞어놔가지고 이성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보이는가 그것을 통해서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한다. 이렇게 공자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방법이 사람이 사람을 보는 방법과는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내시고 작성하신 이후에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기름 부을 자를 찾아내는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게 되니까 아들이 많이 있었죠.
그 아들 사무엘이 다 면접을 하게 됩니다. 한 명, 두 명 면접하게 되면서 아이고 왕이 될 상이다. 사무엘 생각에 이만하면 왕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름 부으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 것을 막으시게 됩니다. 그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묻기를 이새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는가라고 물었을 때에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는 저기 양치를 보내는 먼 곳에 있다. 이렇게 말하자 사무엘이 그 아이를 불러오시오. 그 아이가 내 앞에 오기 전까지는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그 막내를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저 사람을 보내서 그 막내 다윗을 불러오게 됩니다. 다윗을 불러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여러 아들들이 지나갔지만은 사람의 눈에 옳게 용기 있게 또 당당한 모습의 사람들이 지나갔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가장 어린 그 막내를 택하셔서 그 막내에게 기름 부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만드시게 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는 방법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방법이 있게 되는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사람이 사람을 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는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세워지는 축복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어린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습니다. 약 1000년 후 이 땅에 메시아의 조상으로 다윗을 보신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그리스도를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여러 곳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하게 되면요. 로마서 12장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이 말씀이 있고요. 고린도서 15장의 말씀에서는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는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서 5장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또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에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게 될 때에 누굴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말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를 말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성도, 나를 바라보게 될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을 통하여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인가요? 찬양을 한다고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렇죠. 모양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그리스도인이네, 예물을 드리는구나, 그리스도인이네,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우리의 모양을 보고 사람은 그렇게 알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양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는 그 길 첫 번째가 무엇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를 하나님께서 분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요, 더할 나위 없이 완전해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게 될 때는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최고의 경건인으로 추앙받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이들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성경 강론을 열심히 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구제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게 될 때는 그들은 분명 경건한 이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게 될 때는 그들은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게 되죠? 독사의 자식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과도 같도다 라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독소를 퍼부은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경건성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게 될 때에 우리의 거룩함은 어디에 나타나게 되는가? 내 행위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인가? 거기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비쳐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강철이 있어요. 철. 그리고 구리가 있습니다. 이걸 다 연결을 하려고 그래요. 섞어가지고.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는 단단하죠? 하나는 물러요. 이걸 결합할 수가 없어요. 왜? 녹는 점이 달라요. 구리는 살짝만 열을 가해 녹아버리죠? 강철은요, 센 열을 가해야 돼요. 이걸 붙이려면 똑같은 열을 가해가지고 녹은 상태에서 붙여야 되는데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요, 붙일 수가 없어요. 억지로 붙였다 할지라도 곧 떨어집니다. 억지로 붙였다 곧 떨어집니다. 이것은 뭘 말하게 되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눈에 안 띄인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씀을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똑같아져야 돼요. 완전하지는 않지만 성질이 같아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잘 연합될 수 있어요. 잘 붙을 수 있어요. 잘 붙은 그를 누가 보시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이곳에 나왔더냐 라고 말하면서 좋은 옷을 입은 자를 보러 나왔더냐, 좋은 옷을 입은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왕궁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를 보시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보여야 돼요. 뚜렷하게 보여야 돼요. 확인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그의 행위를 닮아야 돼요. 그의 마음씀을 닮아야 돼요. 에어컨을 조금만 줄여주실래요? 제 머리가 냉장고가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자,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옷을 입어야 돼요. 가끔 옷을 벗었다 하는 이야기를 뉴스에도 듣죠? 엉뚱한 데서, 그렇죠? 그래서 잡혀가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왜 그럴까 모르겠어. 직업도 좋은 직업이 있는데, 지금 좋은 직업이 있는데 왜 멀쩡한 사람이 길바닥에 옷을 벗어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옷을 벗게 되면요,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 앞에 서서 옷을 벗는 게 아니거든요. 옷을 갖춰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이 옷을 벗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죄되는 벌거벗은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서는 안 돼요. 죄의 용서, 죄를 가리워주는 의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장시키기를 원하시게 되는데, 입기를 원하시게 되는데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입히셔가지고 그 모습이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과 같이 멋있고 아름답게 단장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의 옷을 입고 와야 된다.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은 자, 그가 하나님의 눈에 띄인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요, 한 왕이 여러 사람을 초청을 했어요. 근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유 바빠서 못 가요. 아유 소를 샀어요. 시험해야 돼요. 아유 밭을 샀어요. 가봐야 돼요. 아유 장가 들었어요. 못 가요. 못 간다고 다 그랬어요.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나 다 데리고 와. 아무나 다 데리고 와. 이 자리를 채워라. 그랬어요. 다 채웠어요. 다 채우고 잔치가 무르익어가는 동안에 그 왕이, 초청한 왕이 잔치 사이를 지나다니며 인사를 하게 됩니다. 쭉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앞에서 딱 멈춰 섰습니다. 그럼 묻습니다.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라고 물어요. 그가 유구무원, 입이 있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를 대지 못하게 되니까 종들에게 명하게 되죠. 이 녀석을 잡아가지고 당장 저 바깥, 대문 바깥에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나 다 와도 좋지만은 무엇을 입고 있어야 돼요?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이건 바로 회개한 자를 가리키게 되는 거거든요. 자복하고 회개한 자, 회개의 옷을 입은 자, 죄사함의 옷을 입은 자, 의의 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불림받는 축복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오라 하는 모습 가운데서 잔치의 불림을 받았습니다.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그 왕이 두루 다니면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의의 옷을 입지 않았냐고 묻게 될 때에 아무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밖에 버리고 지게 되는 그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섰을 때에 의의 옷을 입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를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보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를 어떻게 도울까? 내가 그를 어떻게 인도할까? 내가 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그로 하여금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까? 의의 옷을 입은 자에 집중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의의 옷을 입는 축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많이 보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혹시 대만에 교회를 한다든지 또는 대만 사람들 혹시 뭐 교제할 일이 있다 그러면요, 주의할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목이 다 늘어진 티조가를 입었어.
그럼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 대만 사람은요, 그걸 측량할 수 없대요. 양복을 입었다고, 금붙을 쳤다고 그가 부자일까 가난할까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대만에 이제 다녀온 적이 있는데, 행사가 있어가지고 갔다 왔었는데, 저희를 초대해서 5성급 호텔에서 만찬을 대접을 하고, 그 다음날 이제 또 호텔을 잡아가지고 숙박을 시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교회 알아보게 되니까 그 비용을 그분이 혼자 다 냈대. 그러면서 오늘의 이 만찬은 이분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만찬도 이분이 내실 겁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고 하는지 아세요? 헐렁한 면바지 있죠, 그냥 면바지에다가 반팔 티를 입었는데 뒤에 목이 이렇게 우리가 새 옷이면은 목이 하나가 착 달라붙어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오래 입었는지 목에 그 테두리가 쭉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살짝 저희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만 사람들을 옷 입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분들은 옷 입는 것을, 옷을 잘 입어주는 것을 예의로 차리지 않고, 예의가 아니래요. 그게 예의가 아니고, 어떤 음식을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예의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맞이하게 되면 옷을 다 빼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 그게 예의인 줄 알잖아요. 근데 대만인은 안 그렇대요. 옷을 입는 건 예의가 아니래요. 왜? 그 나라 덥잖아요. 날씨가 더운데 예의 차린다고 양복에다가 넥타이 땀 흘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옷이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니래요. 어떤 음식을 그 손님에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예의를 갖췄느냐, 거기에 그 판가름이 난다는 거예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예요. 제일 부자예요. 집이 놀라지 마세요. 350평. 개인 집 사는 집이. 그 마지막 날 그 집에 초대를 해가지고 그 집 구경을 시켰는데 정원이 끝도 없어. 정원이. 그런 집이 살아요. 그래서 대만 분들을 만나게 될 때에 중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중국 사람들. 겉을 보고 그 사람의 경제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본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진정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마음의 진정성. 하나님께서는 겉의 모양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진정성. 아무리 큰 걸 한다 할지라도 진정성이 없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사람을 향해 사람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호람대오, 성화가 호람대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라 하는 이야기가 그냥 하나 서 있다. 그것이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정성 있게 서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진정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 무엇을, 어떤 진정성을 갖고 있느냐를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죠. 성심을 다하느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성심을 다하느냐. 얼만큼 성심을 다하느냐. 우리 이런 말 있죠. 우리 그 나라의 교본이라고 됐나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또 하늘에 지성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감복해서 하늘이 돕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게 될 때에도 얼마나 성심을 다하는가.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만큼 성심을 다해야 되느냐.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될 때에 예물 드리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설명하게 되죠. 첫 번째는요, 자원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원. 이건 진정성이죠. 내 마음이 원해야 돼. 이걸 원하지 않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들어오는 헌금을 드리니까 유럽에는요, 미국 같은 데에도 지금은 안 그러는데 헌금을 쟁반이 있죠. 쟁반이에요, 쟁반. 쟁반이 헌금 바구니예요. 쟁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헌금을 드리면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여요. 근데 그게 올바른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헌금 돌릴 때 바구니가 어떻게 돼요? 깊어요, 안 깊어요? 깊어. 누가 얼마를 줬는지 몰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분은 잘 사시니까 많이 드리겠지? 저분은 힘드시니까 조금 드리겠지? 이렇게 판단을 해요. 뭘 보고? 겉을 보고. 근데 선진국의 헌금 바구니는요, 깊지를 않아요. 쟁반이 쟁반. 거기다 올려놓는 거예요. 동전을 넣든지 집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진정성이에요. 진정. 사람 앞에서도 진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모습이에요. 그런 진정성이 있어야 돼. 그것 또한 성심을 다해야 돼.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 말씀하기를 자원하여 드려라. 두 번째는요,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인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마음의 이 성심을 다하는 그 모습은 인색한 마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진정성과 또 성심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보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감격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 주간 되게 되면 보통 이제 감사 예물을 드리잖아요. 한 주간이 감사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감사 예물은 꼭 준비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게 얼마든지 상관이 없어. 한 주간 살아왔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한 주간 살아왔는데. 우리의 몸을 드리든지 시간을 드리든지 마음을 드리든지 물질을 드리든지 무엇을 드리든지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심을 다해야 돼요. 왜?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데 회사에서도 주목받는 사람이 됐어. 그러면 부담스럽긴 부담스럽지만요, 마음 한편은 좋아요. 내가 인정받고 있네. 마음이 좋아요. 힘들죠. 그걸 견뎌내기 위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주목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좋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주목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냥 평상시에 그냥 살아가지 뭐 그냥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주목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 얼마나 큰 축복이 될까? 우리는 마음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을 보시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가? 내게서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용서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주님의 분노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가 보이는가? 그걸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었는가? 예복을 입었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인정하시는 그 예복을 내가 입고 있는가를 하나마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으로 성심을 다하는 전심으로 성심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D 영화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4D 영화까지 따르게 되는데 저는 못 봤어요. 3D만 본 적이 있어요. 63빌딩에서. 자, 3D 영화를 보려면요 특수한 안경을 써야 돼요. 그 안경 안 쓰면요 2개, 3개로 보여가지고 이 화면이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경만 딱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입체로 보여가지고 영화가 실감나게 보이고 정말 내가 달려드는 것처럼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 나눴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목을 받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그 축복자의 모습으로 내 믿음의 인생을 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사도 바울의 그 완성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게는 의의 멸관 예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이 의의 멸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그 길을 달려가는 자들에게도 이 의의 멸관이 준비되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오늘 내게도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믿음의 선을 걸어가게 될 때에 의의 멸관이 준비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이루는 축복자로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바라겠어요.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진정과 성심을 다해서 세워주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목하여 보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을 믿고 또 밀어주시고 끌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방법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축복자가 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의의 옷을 입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과 성심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아버지,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받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주간도 불안의 연속에 사는 우리에게 있지만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찾고 또 평안을 이야기하며 날마다 안심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성 평안을 내게 부른 날의 축도함으로 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방법을 깨달아 하나님의 주목을 받으며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칭찬 받으며 사랑 받으며 인도한 받으며 이 땅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인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 모든 소원들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